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다 내놓고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이 공산당들은 이 말을 가지고 그 멋있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다가 실패한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데다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그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해서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 말이 퍼지지 않도록 단속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씀 듣는 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그렇게 말하고 와서 온 사도들은 합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을 얻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어제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바로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공동체 혹은 성도, 교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마음 한 뜻은 뭘까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하나가 되자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면 그게 한 마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우리끼리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제가 서울 살다가 대구 와가지고 우리 학장님,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술자석에 가서 술 들고 항상 그렇게 외쳤을 때가 있는데, 결국 남이었어요. 잘릴 사람은 자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감옥에 가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한 뜻을 가진다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 사람들이 모여도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살자. 그리고 돌에다가 크게 돈 많이 주고 깊이 세게 가지고 말 앞에다 딱 걸어놓고 바르게 살자 해봐도 사람마다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이웃집 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과 이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개가 충돌이 돼가지고 그 두 집이 싸우는 바람에 그 동네에 바르게 살자는 그 돌이 무색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가 가야 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은 유무상통이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내놓고 없는 사람이 가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개인 물건이 없어요. 개인 물건. 우리가 개인 물건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공동 물건은요, 막 함부로 씁니다. 함부로 써요. 음식 먹으러 가도 내가 돈을 안 내면 공금으로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 막 남기기까지 하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내 돈 주고 먹을 때는 한 개 시켜가지고 둘이 먹으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이게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자, 이런 뜻이지, 성경에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남 보고 니께 어디 있어? 이러면서 뺏어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공산당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자가 비판이라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네가 재산을 감춘 거 있지? 부정하게 재물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해서 자가 비판을 남이 모르니까요. 스스로 비판하도록 해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보고 배운 건데 그 껍데기만. 공산당의 창시자가 정말 머리 좋은 기독교 요인이었는데 그 일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들이 다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자기 의견을 어필하는데 그게 교주가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가지고 집중하면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다른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그 집사님의 동생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동생이 목사 사모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 사모는 자기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내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고 또 자기 것도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집사님은 굉장히 알뜰하고 그 병원에도 잘 안 가고 물건도 아껴 쓰고 이런 분인데 그 자기 동생이 이 목사 사모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을 봤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돈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레위인이 그렇고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굶어 죽어야 자기도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한은 살거든요. 제사장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뭐 자기 거가 없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안 굶어 죽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33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믿는 무리와 사도들을 따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10명의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사도들은 사역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자가 큰 권능으로 권능을 가지면 무리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목사가 권능이 있으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권능이 없으면 성도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 사도들은 어떤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권능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듣고 그것을 알아듣도록 하면서 감동을 주면 그게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사역자의 능력이에요. 무슨 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이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되리라. 그 안 잊어버리는 그 말씀 있잖아요. 이 정언자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써먹고 있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죠. 이것은 성령을 받아. 기쁨, 즐거움, 감사,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 가가지고 네 교회 왜 가나?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 맞지만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지. 뭐 잠이 자꾸 오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은혜가 안 된다 이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훨씬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제 읽을까요? 가난한 그 소유를 파는데 다 팔지는 않아요. 뭐 이게 제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팔아서 판 그 값을 가져다가 이랬을 때 이 다 팔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 살아라 이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고 또 더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다가 판값을 가져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이냐, 내가 물건을 뭐 있는 것을 돈을 내놔야 될 사람이냐 이것을 말할 때 오늘 읽은 말을 들으면 전부 내가 가난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처럼 읽어지게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난한 자가 없다는 이야기에 이 기준을 두고 읽어야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장애자가 없어야 된다. 큰 병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교회 가면 우울증 환자들 또 그리고 정신박약아 또 그 외에 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고치기에 부족하다면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뭐 소유한 거 다 가져와라. 쌓아놓지 말아라. 감추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 팔아 이 말은 부담이 우선 제일 먼저 다 팔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 팔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제나 얘기하듯이 10분의 1만 바쳐도 나한테 다 바쳤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원래는 다 나한테 내 거지만은 네가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내 거라는 것을 인정했으니 내가 너를 나머지 10분의 9를 관리하는 관리자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리자를 준다 하니까 또 그걸 들고 벌벌 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쓰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그러나 10분의 1을 안 바치고 썼다면 그것은 도둑질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아껴 쓰고 옳은 데 쓰고 적선하는 데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 바쳤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져야 됩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아닙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한 말씀을 함으로써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게 순종하는데 사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근데 요셉이라는 성경도 자꾸 많이 나오니까,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있기 전까지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강력하다는 건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좀 있던 사람이고, 뭔가 좀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 안 해줄 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인정하고,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할 때 사도들 앞에 가서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다.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이 사울,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선한 결심을 하고 쓰임 받기를 원한다.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미 교인들이 쫓겨나서 안디옥으로 흩어지고 다메섹으로 흩어지고 막 흩어질 때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지방이 있는데 지난번 거기서 전쟁이 났었죠. 뉴스에 계속 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가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한번 가봐라. 그래서 바나바를 대표로 보내는 일이 생기는데, 그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 바람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야, 이때 바울처럼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기 스스로 여행 경비를 챙겨가지고 다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려면 특히 내륙 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데 그것도 해변 도시기는 합니다. 조금 기역자로 구부러져서 가게 되는데, 그 다소의 집에서 3년 동안 칩거하고 있는 바울을 청빙합니다. 네가 와서 좀 도와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되겠나? 우리는 돈은 있지만 실력은 좀 딸리지 않나?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 어, 예루살렘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지게 됐어요. 근데 안디옥은 흉년이 들어도 바닷가 사니까 먹고 살기 괜찮아요. 그래서 흉년이 들면 꼭 바닷가에서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클 때 60 몇 년도에 굉장한 어려움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바닷가에서 우리 집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한 4km, 한 5km를 가야 되는데 흉년이 들면 바다에 가서 해초를 뜯어오고 고기 얻어오고 상한 고기라도 가져와서 먹고 그렇습니다. 근데 흉년에 살 수 있어요, 바닷가는. 근데 안디옥에서는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부흥도 일어나고 이래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바나바가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떠날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힘있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바울이 리더가 돼서 바나바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그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죠. 생질인데 1차 전도행 할 때 같이 데리고 갑니다. 갔는데 마가는 외삼촌 따라갔는데 외삼촌은 힘을 못 쓰고 바울이 막 앞에 서서 막 설교하고 이러니까 외삼촌만 말 들으려 했는데 딴 사람이 자꾸 지시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 되돌아옵니다. 중간에 마가가 되돌아 와버리고 두 사람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뭐 할례를 해야 된다. 예수 믿으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안디옥에서 가가지고 이 바울도 같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회의할 때 베드로도 있고 그 예수님 동생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안디옥이 부흥하기 시작했잖아요. 흩어져서. 그 상태에서 안디옥에 가서 우리 기독교는 할례 안 해도 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또 앞장서서 주장하고 그래서 그래 좋다. 할례 안 해도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이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잘 삐진 애들은 또 데리고 가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바나바도 2차 전도 여행을 같이 못 가고 바울 혼자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물론 바나바도 여행을 가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의 그 전도 여행은 기록하지 않고 바울의 전도만 기록하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으로 말하게 되죠. 근데 이 바나바도 베드로가 외식하다가 바울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외식이라는 것은 왜 이방인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이 얘기할 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 먹었는데 바울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안 먹은 척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식한다고 했어요. 이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하다가 기록에 남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외식에 동조한 사람. 그리고 또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텐트 메이커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돈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가서 돈 벌어서 전도하고 하는 그런 선교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가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몰라요. 이제 읽어봐야 알죠.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을 있음에 팔아. 밭을 판다는 것은 없는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있으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뒀다.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고 그랬는데 키프로스 섬에 있는 디아스포라 레위 족속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 흩어졌는데 그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루 만에 일어난 일 같지만은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교당한
이름이 뭐라고요? 스데반. 아니 칼로 순교당한 사도, 제일 처음 순교당한 사도 야고보. 야고보가 죽고 시간이 많이 흩어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럴 거로 봐야 되죠. 그렇게 그래도 33년도에 이제 30년에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면 이 성경을 쓸 때쯤이면 60년, 70년 되니까 3, 40년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20살이라면 흩어지고 나서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 돈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판 거예요.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 있도록 헌금했다 이런 뜻이죠. 5장 1절 읽어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소유를 파는 것은 있는 자는 누구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그 밭이 있음에 하고 여기서 소유를 팔아 하고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있는 사람은 다 팔 수 있지만은 팔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2절 읽어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부족하지만 일부를 팔았습니다. 일부를 받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을지 몰라요. 10분의 1만 바쳐도 엄청 감사한데 이 사람은 팔아놓고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다 팔았단 말이 어디 있냐.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다 팔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제사장이 쓰는 이름이에요. 보통 제사장이 쓰는 이름인데 그, 그 사울이 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고 다메섹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한 제사장이 나와서 눈을 뜨게 한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갔다 와서 로마로 압송돼 갈 때 한 대제사장이 와서 그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안 있고 막 대쪽같이 얘기하니까 대제사장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 입을 쳐라 이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정도 돼야 이 이름을 쓰는데 이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그 구원받지 못할 그것은 구약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겁니다.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데 십계명을 어기면 죽느냐? 죽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드리는 건데 사람이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또 그 관리하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전부 다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지만 속인다는 것은 사탄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똑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면 누가 헌금 얼마 하고 누가 헌금 얼마 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똑같거나 더 잘한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그 속에 사탄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그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사탄 충만이고,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성령이 동시에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없으면 성령이 들어가고, 성령이 있으면 사탄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값을 갖추었다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이 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데 가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모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만났던 교인을 오늘 안 만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 왜 오늘 안 나타나냐? 전화하고 통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너에게 관리권을 준 것이 땅이 네 죽을 때 같이 없어져라 이렇게 완전히 네 거로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라고 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팔아가지고 이 성도들 앞에 두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것도 속이고 주니까 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했다면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야단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역자로서 대표로서 이 사도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절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혼이 떠난다는 얘기는 엑퍼시코라는 그 헬라어인데 숨을 거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엑퍼시코라는 단어가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사실 두 군데밖에 안 쓰여졌어요. 오늘 쓰는 두 군데하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어주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때 요 단어하고 여기 혼이 떠나는 거하고 삽비라가 혼이 떠나는 거하고 세 군데가 엑퍼시코라는 단어를 써서 숨을 거두었다. 깜짝 놀래가지고 숨이 탕 막히면서 기절해 버리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사회 사람들이나 똑같이 행동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말고는 뭐 반장도 뽑고 부반장도 뽑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인 줄 알고 거기서 보험도 팔고 거기서 개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그냥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빛에 견디지 못하고 불신은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돼. 거짓말하면 눈동자가 흐려지고 말이 힘이 없어지고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고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또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공모한 것이 됐는데, 이 나쁜 일을 공동으로 할 때 공모라고 해요. 나쁜 일을 할 때 공모라고 하는데 절대로 주동자하고 다르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예.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가. 예. 여기서 그 뭡니까? 신랑이 죽은 걸 예, 모르고. 예. 죽은 거를 메고 갔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죽음.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에 이 아나니아가 돈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칭송을 많이 받았더라도 그 마음에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과거의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요. 오직 현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이 성령을 소멸한 죄, 다시 말해서 사탄이 충만한 죄는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탄이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없는 헌금은 아나니아의 헌금입니다. 죽어요, 죽어. 헌금 잘못하면 죽는다고요. 헌금 해놓고 죽는다고요. 헌금 한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드리면 안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 숨긴다는 것은 이 아까 말했던 그 어기면은 죽느냐 하는 것 중에 아간의 죄가 있어요. 숨기면 죽는 죄가, 아간의 죄가 있는데 아간이 뭘 숨기다가 죽잖아요. 예. 그런데 모태 소고. 이 헌금은 세상적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헌금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 의무보다 훨씬 무거운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금에 대한 개념은 헌금할 때 관리하라고 준 돈,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난 관리하기 힘드니까 하나님 맡으세요 하고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더 이상은 헌금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허락했다,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했다, 그런 소리로 들려지게 돼야 됩니다. 땅도 내 땅이 없고 관리권만 준 것처럼 하나님 돈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숨겨놓기 좋다고 해서 땅은 못 숨겨놓죠. 땅은 못 숨겨놓지만 돈으로 바꿔놓으면 참 이게 숨기기 좋습니다. 이쪽 주머니 넣으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땅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건 가능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시간쯤 지났어요. 3시간쯤 지나니까 3이라는 숫자가 항상 그 완전한 3일, 3년 충분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릴 만하고 이야기가 끝났을 쯤에 이제 아내가 들어옵니다. 공모자의 결말이죠. 거짓 증거한 자의 결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 오느냐? 3시간 뒤에 오는데 알지 못하는 때. 3시간 뒤라는 것은 우리가 깜빡 잊어버리고 있을 때, 3일이라는 것은 이제 잊어버릴 만할 때, 3년이라는 것은 기억나기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재앙의 시간이죠. 재앙은 반드시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죠. 8절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은 왜 질문을 했을까요? 심판자로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때에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는데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심판자가. 그때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라고 말하지 말고 만약에 이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심판의 때가 아닌 줄 알았다면 심판의 때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은 이것뿐이라 이렇게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되고 이거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라도 그렇게 말하면 살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생각이 안 나게 해요. 생각이 안 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나니아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혼자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면 아나니아는 죽었을지 몰라도 자기는 나중에 심판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네 땅값이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을 때 알아들어야 되죠. 이것뿐인지 아닌지 그거 왜 물어봐요. 아니면 적어도 이래 물어보든지 그런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이 안 나옵니다. 딱 입 싹 닫고 예 그것뿐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결국은 공모자로서 거짓 증거하게 되는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함께 꾀했다는 것은 공모했다는 거고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은 우리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학생들을 놔두고 돈 받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돈 낸 사람은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됐다. 이렇게 말하고 끝냈으면 좋겠죠. 그러나 교수는 아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도 해보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은 들었다 해줘. 돈 주고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토스트를 받아야 그 돈 준 값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내가 거짓말 해보면 안다. 이런 테스트인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뒷주머니 넣은 거 하나님 어떻게 알까? 다른 것도 말씀 안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남편은 벌써 죽었다. 니도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 말은 이제 네가 심판받아야 할 그때다. 결국은 사망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리 이 혼이 떠난다는 말은 아까 같은 말이고 엎드려졌다는 것은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그 악인은 심판 자리에 서지 못한다. 뭐니까 죽으니까 서지 못하고 죽었다는 뜻이죠. 심판 자리에 서면 혼이 떠났다는 거죠. 심판자의 자리로 서지 못하고 남편 곁에 장사했다는 건 뭡니까? 서울에 갔다, 땅 밑으로 갔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크고 두려운 심판이 이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참 두 번 읽을 수 없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다시 안 나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 안식일을 범했다가 모세가 죽인 그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받아가지고 그 사람 신고해서 감옥에 넣어놨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다시 없습니다. 분명히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간이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데 이것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은 그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로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물음을 당하지 않는, 문책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아간은 똑같이 여리고를 점령해서 해렘하라고 그럽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쓰던 물건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점령했지만 그 이후에 아간 아니, 무슨 성이에요? 아가성 맞아요? 저기 아이성. 아이성.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실패합니다. 기도했더니 불순종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것은 해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누가 그랬느냐. 이렇게 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과학 수사를 했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어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제비 뽑아보자.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 뽑고 그 지파에서 또 나누고 족속대로 나누고 그래서 아간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확인하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아간 골짜기에 가서. 그 이후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감춘 것이 있을지라도 아간 죽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이런 일 때문에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게 대표성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표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늘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제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유대인이 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을 위하여 죽었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해서 안전하게 된 것이고 대제사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대표성이라는 반면교사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또 올까봐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고 벌벌 떨면 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벌벌 떨지 말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그렇게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힘있게 용기 있게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운 심판으로 인해서 뭐를 얻어요?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1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은 그날에 있을 심판의 일입니다. 이 일이 그날에 있을 심판의 일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잘 알죠. 심판의 두려움이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서운 심판의 이 일은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는가? 이 심판이 말씀 안 듣는 사람에게도 임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말씀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심판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가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 안 듣는 자는 관계가 없어요. 질문합니다. 무서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바나바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아나니아 같은 우리에게 아나니아가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